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봅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을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족속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리하며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일반 사람들과 구별해서 세우시고 쓰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들, 제사장들, 왕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쓰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죄를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그 언어는 직설적이죠. 그리고 예리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죄를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그대로 받아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죄를 가지고 나온 백성들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 죄를 전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값으로 이 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선포가 됩니다. 예언자들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라면 제사장들의 역할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그리고 그 죄의 용서의 의식을 행하며 그 백성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역할입니다. 왕의 역할은 그 죄를 고백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질서 있게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의 그 역할은 따로따로지만 서로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적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왕이 그 죄에서 벗어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 제사장, 예언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시대적인 배경들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 사사들의 역사를 보면 똑같은 구조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이 지속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교만해지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돌아오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이 죄, 심판, 회개, 용서, 평강 이것이 계속해서 같은 구조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의 삶, 지금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증거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강하게 지적합니다. 메뚜기 떼가 이 유다 지역을 휩쓸고 가지요. 곡식은 물론이고 풀 한 포기까지도 메말아 버립니다. 이러한 심판을 이 요엘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언자를 통해서 죄를 강하게 지적하시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돌아서라 말씀하시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해 두신 진정한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씀하시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의 세계, 그것이 예언자들이 증거하는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고 곤욕을 치르고 슬픔 속에 잠기게 될 때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인도해 주신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 뒤에 회개하는 이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그 회개한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세계 속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를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이끄신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죄를 죄로 알아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